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제 살펴본 21절로 26절에 이어서 오늘은 21절로 4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 메시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로 30절에는 간음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문구에만 집착한 나머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율법은 간음에 대해 매우 엄격하여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여자와 함께 간음을 했던 남자는 정작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요한복음 8장이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모습이 바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성의 간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데 반해 여성의 간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배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단순히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속 동기의 문제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은 그 여자와 간음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9절과 30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시면서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지적하십니다. 이 29절과 30절은 쉽게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를 실족하게 하여, 다시 말하여 범죄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당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 죄의 근원을 끊어버림으로써 심판을 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죄를 품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행동에 옮기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대로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은 틀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목표와 가치와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팔복을 다루면서 저는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상대와 간음을 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청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이미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과 32절에 나오는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1절과 32절은 사실 간음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유대인들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간음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면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와 이혼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밥을 늦게 줬다고 아내와 이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살이 쪘다는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 전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던 당시에는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했고 남자들이 이런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여성과의 간음 행위가 율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서 이혼을 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남편과 헤어진 여성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율법은 남자들에게 아내와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율법의 조문을 이용했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아내와 이혼을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간음을 하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 그 아내와 장가를 드는 또 다른 남자까지도 간음을 하게 만드는 삼중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준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동기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절로 37절에서 예수님은 헛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이 맹세에 대한 규정은 신명기 23장 23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21절로 26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넘어서 형제에 대해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다루면서 이 말씀은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잘못된 분노나 욕이나 경멸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4절로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다시 말하면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와 같은 학자는 예수님이 여기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직한 삶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맹세를 하신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을 보면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 모인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대답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맹세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63절에서 분명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맹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도 맹세에 동의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말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맹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맹세, 그러니까 헛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D.A. 칼슨 같은 신학자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허용하셨던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중재 없이도 항상 진실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며 37절이 바로 그렇게 항상 진실된 말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진실된 것만을 말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맹세를 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법정인데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증인이 왜 맹세를 할까요?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만약 자신이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이러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그러니까 맹세를 꼭 해야지만 진실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법적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태도를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며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